마가복음 9장 33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일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참된 부활의 소망까지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을 때에 제자들은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여 있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길가에 이동하면서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쟁론하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서로 크게 다투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로써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누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서로의 감정도 내세우며 다툴 만큼 그렇게 큰 일들이, 큰 마음들이 소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그들이 서로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여 주고 있었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는, 특별히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알려주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면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구원자로서 서게 될 터인데, 그러면 누가 큰 자로서 오른편에 앉을지 왼편에 앉을지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였던 것이 바로 그들의 길가에서 나누었던 말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누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분명하게 가리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나아가셨을 때 그 모든 직위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큰 자가 더 위대해 보이고 더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와 반대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로 하고 예수님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뜻을 먼저 하여서 그것으로 인하여 교만하여지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물론 그런 마음들이 들기 전에 그 장소, 그 자리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 높은 위치에 있는 것 안 되는 것인가? 많은 부를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인가? 높은 명예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많은 부를 누릴 수도 있고 높은 지위에 올릴 수도 있고 많은 명예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졌을 때, 그 위치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뜻을 버리고 그곳에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왜 그 자리에 두셨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을 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은 거죠. 왜 우리에게 많은 부를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거죠. 왜 우리에게 그렇다면 명예를 주시겠습니까? 그 명예로 우리가 돋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명예로운 것을 통하여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명예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과는 달리 누가 더 큰 자리에 있는 것인지, 누가 더 큰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그것에만 몰두하였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달리하고 다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주어졌다면 오히려 그 자리에서 섬김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서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 그 사이에 두시며 이렇게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와 같은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비유로서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그 비유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여 주실 때 임금이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가르시며 복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의인들은 그 모습에 그 말씀에 의아하며 반문하며 예수님 그 임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때 임금은 바로 그 사람들 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 임금이 의인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한 것이 바로 나를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과 다르지 않은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서 사람을 대하고 섬겨야 하는지 그 분명한 겸손의 마음과 태도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에게 앞에 보이시며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위치에 서게 하여 주시는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바로 왜 우리를 그곳에 두시며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를 그곳에 두셨는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한 것이 그 임금, 주인을 대접한 것과 같은 것처럼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갖고 그 곳에 있는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토론하며 또한 함께 서로 다투었던 것처럼 그것이 제자들에게만 있는 마음이 아니라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그러한 욕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욕망과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섬기는 그것,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고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생각들을 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자기 부인하는 그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고 훗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 그 삶을 실천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왜 우리를 이 위치에 서게 하셨는지, 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동행하게 하시는지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깨달으며 섬기는 모습, 그 겸손의 마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땅히 모든 것에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으로서 영광받아야 마땅한,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인자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자리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도 그 사랑과 겸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높일 뿐 우리를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어떠한 모습도 우리에게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그 모습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오니 날마다 우리의 본성을 이기고 죄된 모습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